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죄가 있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대가에 대해서,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며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죄의 값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관점, 성경 전체적인 관점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죄값을 치러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을 내가 치렀다. 예를 들어서 무슨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말이죠.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난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참 어렸을 때 참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밤에 수요일 밤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를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하고 어떤 장난을 쳤냐면은 지나가는 차에다가 돌 던지기 장난을 쳤어요. 보통은 돌을 던지면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깜깜한 밤에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는 차에다가 멀리서 돌을 던지면 맞을 것 같은데 절대 잘 안 맞아요, 그게. 근데 그날 저녁은 제가 던진 돌이 차에 맞아서 그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차에 손상을 줬는데 깜깜한 밤이니까 당연히 이게 잡힐 수가 없잖아요. 잡힐 수가 없는 범죄인데 완전 범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잡히게 됐어요. 결국 이제 제 부모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느라고 그 당시 돈으로 10만 원을 이제 차값으로 보상을 해주고 제가 이제 참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뼈저리게 느꼈던 학교 생활도 어렵고 상당히 그때부터 좀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왜냐하면 그때까지 얘는 수요예배도 나오는 착한 학생으로 참 유망주요. 네? 이런 학생이 어디 있느냐. 학생이 수요예배 저녁예배까지 나오면 이런 학생이 없다라고 모든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교우들의 다 칭찬과 또 우리 교회 당시 담임 전도사님의 아주 신뢰를 받고 있던 제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참 제 자신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상황이. 우리가 죄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참으로 심각한 것이거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죽음의 형벌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요. 가장 큰 최고의 중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조금 미화해 보려고 장례식도 화려하게 하고 관도 최고급 관으로 하고 이렇게 꾸며보지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중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중형인지, 얼마나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값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소위 유전무죄라고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 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보니까 그 변호사는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변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을 많이 받고 가장 심각한 죄인까지도 변호를 해주고 그를 무죄로 이끌어내는 그런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이제 그 링컨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변호사예요. 이 세상에서는 유전무죄가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지난주에도 있었죠. 중요한 죄가 한 가지가 폐지가 됐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법적으로는 누가 관여를 못해.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함부로 쳐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죄가 아닌데 왜 쳐들어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죄는 유전무죄도 될 수 있고 죄가 됐던 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할 때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두가 심각하게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구도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어떻게 그 죄의 값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의 방법으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통해서 짐승을 죽일 수 있도록 양을 가져와 가지고 그 양을 내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양을 가져와서 내 품속에서 칼을 꺼내서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양이 흘리는 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가 느껴야 했던 것. 그래서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을 가져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이제 죄가 전가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죄를, 나의 죄를 그 양에게 넘긴 다음에 그 양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죄의 값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내가 키우든지. 그래서 이 재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잖아요. 소를 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유하거나 고위급이거나 그러면 소를 잡아서 재물을 드리고요.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양을 많이 드리죠. 양을 드리고 양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서 재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새를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가서 산에서 잡아오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큰 재물도 가져올 수 있고 새에 불과한 것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죄의 값은 너 자신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대신해서 내 재물을 가져올 수 없고 누가 대신해서 내 재물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죄는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재물에 대한 값도 나 자신이 치러야 된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각성에 대해서 나에게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신앙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다르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에 대한 그 죄의 값에 대한 해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가져올 때 이 재물이 내가 가져온 재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는 건 당연히 죽여서 바치는 거죠.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가는데 보통 제사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항상 아버지가 나무를 챙기고 그 다음에 재물을 챙기고 칼을 챙기고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재물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잖아요. 아버지 왜 재물을 안 가져갑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재물. 그 재물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재물이다. 내가 내 죄의 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9절 말씀 우리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제물로, 그리고 그 제물은 우리가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제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물.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마땅히 재물을 가져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재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매년 양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영원한 재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내 손으로 재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내 손으로 재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제물, 이사야의 선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그가 참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서 그의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우리는 다양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그렇죠? 삶의 선생으로 또 따라가기도 하고 교사로 따라가기도 하고 상담가로 따라가기도 하고 또는 CEO로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이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보람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의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통치자로 오시잖아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화려하게 오시거든요. 다스리는 자로 오시거든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로마를 들었다 놨다. 왕을 세웠다. 살렸다 죽였다. 이러한 엄청난 권위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바램을 이루어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을 드디어 성취해 주실 이 세상에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주실 분으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고 제자들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세리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의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신앙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끌시끌해진 겁니다. 아니 세리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파격이죠. 예수님의 그 파격.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세리들과 식사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의 통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참으로 누가 생각해도 영광스러운 통치요 그야말로 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요 세우는 것이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요 화려한 것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과 함께 내가 거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도 아니요.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바램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복수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어야 됩니다. 메시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내가 무슨 장관을 할까, 총리를 할까, 비서실장을 할까, 야당 당수가 될까, 여당 당수가 될까, 이런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는 우리의 관심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신분은 철저하게 죄인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누굽니까? 그야말로 죄인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공식 죄인이요. 요새 말로 하면 국민 죄인이죠. 모두가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의 제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가 내가 누구인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볼 것인가가 내가 누구인가와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좋은 삶의 방식을 얻고자 하는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의 문제를 털어놓고자 하는 상담가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대책이 없는 죄인으로서 나 자신을 인식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담배도 못 끊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죄인이야, 나 담배 못 끊어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래도 나는 남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남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자기 인식의 문제거든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로 온다라고 말할 때 인식은요. 나는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가라고 하는 그 정도 인식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정말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의지와 노력을 다 해봐도 결국 나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도 살아보고 율법적으로 살아보고 또한 도덕적으로 살아보지만 나는 안 돼. 오직 나에게는 죽음뿐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이 죄값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으로서의 자기의지. 이거는 사실은 불편하겠죠. 내가 죄인. 내가 그래 남보다는 나은데. 그래가지고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나에게 사망이 선고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치 내가 가져온 양이 내 앞에서 버둥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내가 가져온 양을 내가 내 손으로 꺼내서
그 양을 죽일 때 피를 흘리고 양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죄의 값에 대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받고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저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멋있게 참 여기서 만든 거야? 어디서 만든 거야?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길래 이거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쫙 만든 거야. 멋있지? 잘 만들었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는 이렇게 멋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이런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보면 나의 고난이 보이고 내가 정죄받아야 될 정죄가 보이고 못 박혀야 될 마땅히 못 박혀야 될 나 자신이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온전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강한 우리에게 이제는 용서라고 하는 것. 죄가 대책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죄의 용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봐주는 게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죄가 있고 하여튼 율법이 있고 해도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덮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할 때에 용서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됨이 용서, 하나님의 용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몇 가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 값을 다 지불했다. 죄의 싹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값을 지불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이제는 살게 되었다고 그랬죠. 모든 값을 치루었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어디로 가버렸고 그것은 지워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그 무섭던 말이 그 엄중하던 말이 이제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모든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죄의 값이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값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죄값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진정으로 대책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제는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가진 복음이며 우리가 가진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철저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이런 의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자유함에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재물을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러주시는
그 재물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자는 그러나 분명하게 이 믿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죄의 값으로부터 참으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